옆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스웨덴과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가들이 세계 조선업계의 최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계의 주도권이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스웨덴의 말메는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도시 중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이 도시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가 극심한 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조선업의 메카인 거제도의 경제 사정이 아주 나빠진 상황과 유사합니다. 스웨덴의 말메는 조선소가 문을 닫자 그 당시 도시 인구의 10%가 실업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순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메에는 코큼스 크레인이라는 최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조선업이 하향산업을 입게 되자 2002년 말메에 있던 이 골리앗 크레인이 현대의 중공업,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 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데 무려 200억 가까이 들었지만 어쨌든 스웨덴 조선업의 자존심인 이 코큼스 크레인이 1달러에 팔려서 해체될 때 그날 말메의 시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스웨덴 방송국은 그러니까 스웨덴의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메의 눈물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메는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생명줄과 같았던 조선업이 무너지는 처절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은 맥없이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모색했고 이전보다 더 눈부시게 부활을 합니다. 그 당시에 버려진 조선소와 공장 부지에 IT 산업과 지식 산업체를 유치하면서 탄소 제로 도시로 재생을 시킨 것입니다. 태양열과 풍열과 지열 등 신생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친환경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면서 지금은 전 세계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말메의 기적이 실현되었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도시 말메, 이제 그 도시를 가리키는 수식어는 눈물의 도시가 아니라 내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무 의미도 없이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오늘의 눈물이 변해서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내용은 좋은데 포장이 아주 나쁜 선물과 같습니다. 포장이 추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어 던져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포장을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벗겨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어쩌면 축적하는 말씀이고, 말씀드린 대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경험하는 말씀들은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영적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통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고통 후에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을 고생으로 끝내버리기에는 우리가 치는 대가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고통을 고생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영적인 진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고통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다닌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갈피를 못 잡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뚫고 지나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숲을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 고통이 영원한 미로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뱅뱅 맴돌다가 죽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편 23편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고통은 통과하는 것이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통과를 해본 사람들은 보면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그분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보면 교만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냥 겸손함만 보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욱하고 저 사람 말 듣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쉽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까지, 지금 분명히 알 수 없는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담대함을 유지합니다. 분별력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전히 남을 배려하고 따뜻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언컨대 그는 고통을 겪어내어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배신도 겪어보고 실패와 좌절 등을
은혜로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예수님 닮은 인격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생으로 끝내지 않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만든 사람은 고통 속에서 독해지지 않고 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아멘. 안타깝게도 고통이 오래되면, 고통이 지속이 되면 누구든지 탈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악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악한 루머와 공격에 시달리다가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그 고백을 82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생이 아닌 영광이 되고자 한다면 고통 속에서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너무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할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시인이 주저앉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7절, 88절 읽겠습니다. 87절, 8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서두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렇게 보면 거의 멸하였으나, 여러분 시인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사망의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도 시인은 버팁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완전히 쓸어낼 것 같았으나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에게는 실패가 죽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이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안전벨트로 감싸주고 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디는 힘입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고통스러운 하루를 견디는 힘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는 불같은 고통 속에서 시를 썼습니다. 시편은 어떻게 보면 반이 찬송이고 반이 기도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와 찬송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기도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직 이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고난이 거꾸러뜨리지 못하는 강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막상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살짝 약이 오릅니다. 더 나아가 이게 무슨 축복이야 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담겨진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뺄셈을 먼저 하시고 덧셈을 나중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먼저 무엇을 빼십니까? 우리의 죄를 빼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고통 속에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빼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6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67절입니다. 67절을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시인은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합니다. 시인은 지금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여러분, 뜻밖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그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부인하고 변명하고 탓을 하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는 고통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게 되고 고통이 영광이 될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는 내 자아가 너무 세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해도 결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할 때 받는 교훈이 있는 반면에 고난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제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욱하는 성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입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 안의 독소들을 하나님이 고난의 절벽 앞에 몰아넣으시고 그것을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들을 하나씩 그리고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시는 징계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뺄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누구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 내 자신을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알 수 없는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뺄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그 고통 후에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덧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새로운 축복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66절 말씀입니다. 6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의 말메 사람들은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한국과 일본과 저들은 계속 경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환경을 파괴하는 조선업이 아닌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 도시의 개발로 패러다임을 변경해버린 것입니다. 4차 산업으로 앞서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에 대야말로 우리가 익숙했던 그것들, 결코 버리려 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을 버리게 하시는 때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려야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그것을 결단해야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너무 편해서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지만 그것이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평생 야전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적군이든지 정면으로 승부해서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전혀 익숙하지 않는 방식의 이 전쟁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몇 년 동안 아버지 뒤에서 구테타를 꾸몄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아버지의 리더십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질 못합니다. 그는 이런 이간계를 전쟁에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작전을 다 꿰고 있는 이 아히도멜이라는 산목까지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구테타가 시작이 되었고, 야전군 사령관으로만 평생 살아온 다윗은 이런 겉모술수에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끝이구나,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용맹했던, 용감했던 야전군 사령관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할지 몰라서 다윗과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가 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잘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전술과 어떤 전략으로 싸워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모사는, 가장 훌륭한 상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좋은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의 진영에 투입이 됩니다. 거짓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세 덕분에 압살롬의 참모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후세의 전술에 속아서 괴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그런 실수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절묘한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나에게도 시작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9절 말씀입니다. 6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아멘. 지금 다윗의 적들은 아주 치밀하게 오랜 세월 거짓 음모와 상대 포섭을 준비해서 다윗을 덮친 겁니다. 그리고 순전한 다윗은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대책 없이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7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바쁘죠? 그래도 75절을 보십시오. 7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시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 알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지극히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믿음이 넓은 사이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시몬스라는 유명한 상담 전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3살쯤 됐을 때입니다. 두 발이 삐뚤게 태어난 까닭에 이 아들이 커서도 정상적으로 걷기 어렵겠다는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데이빗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의사에게 되물었습니다. 의사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유리병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아이 발목을 부둥켜 잡고 세게 밀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 그것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들은 아파서 소리를 지를 것이지만 그래도 아빠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이것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뭐라고 하든 1, 2년은 그렇게 해야 발이 제대로 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날 저녁부터 어린 아들의 발목을 잡고 이것을 합니다. 아이는 아빠가 유리병을 문지를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러다가 아이는 급기야 아빠 미워, 아빠 싫어 라는 소리를 합니다. 아빠는 아들이 아파서 자지러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피눈물을 삼키면서 눈물 콧물로 얼룩이 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것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빠를 저주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10여 년이 지난 후에 아들의 두 발은 완전히 회복이 되어 고등학교 대표 테니스 선수가 되어 테니스 코트 위를 펄펄 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아버지는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가치가 있었어. 그 당시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던 어린 아들은 그 평생을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고통이 영광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밉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놔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냥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고통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이 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또 승리의 하루를, 그렇게 또 승리의 한 주간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